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리바이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1장 50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현실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치열한 직장 생활과 빡빡한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종종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과 타협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은 두려움을 마주하곤 합니다. 당장 이번 인사고과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승진하기 위해서 혹은 조직의 문화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많은 눈치를 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때로는 직장 상사나 거래처의 비윤리적인 요구 앞에서 신앙의 양심을 꾹 누르고 눈 감아야 할 때도 있죠. 회식 자리에서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 혹은 동료들 사이에서 유별난 사람으로 찍혀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조용히 숨긴 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하루하루 치열하게 생존하다 보면 문득 깊은 회의감이 밀려오게 되는데요. 내가 지금 세상에 완전히 동화되어 버린 것은 아닐까?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짜 신앙은 과연 남아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보통 우리는 창세기 41장 말씀을 보시면 감옥에 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화려한 성공 신화에만 집중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이 마주했던 현실은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마주하는 상황과 그리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셉의 성공의 이면을 냉정하게 들여다보면요. 요셉은 지금 거대한 세상의 시스템에 완벽하게 집어삼켜질 상황을 사실은 마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최고 권력자인 왕 바로는 요셉을 총리로 세우면서 치밀한 동화 정책을 펼치는데요. 히브리 노예였던 요셉에게 사브납 바네아라는 애굽식 이름을 지어주었고 또 화려한 애굽의 관복을 입힙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태양신을 숭배하는 지역인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과 결혼을 시킵니다. 이집트의 바로는 이렇게 요셉을 완벽한 애굽의 기득권층으로 태양신을 섬기는 백성으로 변화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물론 성경이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당시 시대적 상황을 또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요셉에게 상당한 동화 압력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애굽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철저한 이방인이자 하루아침에 굴러들어와 권력을 차지한 누엣가시 같은 존재였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뼈대 깊은 애굽의 귀족들과 기존 관료들의 시선은 요셉을 어떻게 바라봤겠습니까? 겉으로는 바로 왕의 명령 때문에 엎드렸겠지만 속으로는 저 굴러들어온 히브리인이 얼마나 잘하나 보자 라며 흠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정책을 하나하나 펼칠 때마다 기존 세력의 엄청난 텃세와 보이지 않는 정치적 견제가 요셉의 숨통을 조여왔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 무서운 적대감 속에서 요셉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애굽의 방식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숨막히는 압박과 철저히 타협해야만 할 것 같은 유혹 속에서 요셉의 신앙이 빛을 발하는 놀라운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요셉이 두 아들을 낳고 그들의 이름을 짓는 장면입니다. 요셉은 아버지로서 자녀들이 주류 사회에서 탄탄대로를 걷게 하려면 당연히 세련된 애굽식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아들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당당하게 두 아들의 이름을 애굽식이 아닌 철저하게 히브리식으로 짓고 있습니다. 첫째는 므낫세, 둘째는 에브라임이라고 짓고 있는 거죠. 즉 이 말은 요셉은 거대한 애굽 제국 한복판에서 그 수많은 싸늘한 시선 앞에서도
내 인생의 주관자는 애굽의 권력이 아니라 오직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뿐이시다 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압박을 거스르는 목숨을 건 위대한 영적 저항을 했다라는 말과 동일한 거죠. 특히 첫째 아들 므낫세의 의미가 참으로 의미 있는데요. 그 뜻은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아버지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과거를 지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더 이상 나의 발목을 붙잡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은혜의 선언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을 향한 끔찍한 분노와 원망, 그 날카로운 가시들을 하나님이 압도적인 은혜로 덮어주셨다는 것을 요셉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어서 지은 둘째 아들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이 고난의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어려웠던 과거의 일들 속에서도 또 지금처럼 처절하게 눈치 보이는 왕과 권력자들 사이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고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은 조직에서의 생존과 승진이라는 달콤한 열매를 쥐어주며 적당히 애굽의 이름을 부르고 애굽의 방식을 따르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압박하고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사니까 너 혼자 튀지 마라 라며 신앙의 양심을 아주 조금만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유혹해 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애굽의 화려한 옷을 입고 그 무서운 견제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고백을 놓지 않았던 요셉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딛고 있는 일터와 삶의 자리가 비록 세상 한복판일지라도 또 내 명함에 적힌 직함이 세상의 것일지라도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는 결코 세상에 빼앗길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살아 숨쉬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조금 손해를 보고 승진해서 밀리고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신앙의 양심을 지키며 치열하게 버텨내는 그 거룩한 영적 저항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안아주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점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겪은 모든 과거의 아픔에서 건지시는 므낫세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고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배척당하는 상황에서도 번성하게 하시는 에브라임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지점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세상의 압박 속에서도 끝끝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삶의 과거의 아픔으로부터 치유를 허락하실 것이고 에브라임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그 척박한 땅에서도 번성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겉모습은 애굽의 옷을 입고 있으나 우리의 중심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뛰고 있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요셉처럼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메마른 영혼들을 살려내는 거룩한 사명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치열한 세상의 압박 속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생존의 두려움과 타협의 유혹 앞에서도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굳건하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상처를 덮어주시는 므낫세의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눈물겨운 삶의 현장에서도 기어이 우리를 번성케 하시는 에브라임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 속에서 애굽의 옷을 입고 살아갈지라도 우리 중심에는 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게 하셔서 메마른 세상을 넉넉히 살려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으로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세상의 거센 압박과 상처 속에서도 므낫세의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흔들림 없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두 번째로는 척박하고 눈치 보이는 삶의 현장에서도 기어이 나를 번성하게 하시는 에브라임의 은혜를 의지하여 세상을 넉넉히 살려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